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36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낮에는 여름처럼 덥기도 하죠. 아침에 새벽에는 좀 시원한 바람이 있기도 한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526장인데요. 목마른 자들아. 찬송 꼭 마칠 때 여러분 부르시고 이 구역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중심 말씀, 요절 말씀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우리가 잘 알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 교재는 4장 1에서 30절까지라고 했지만 이 교재에 다 책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교재에 있는 대로만 이 말씀 같이 먼저 보십시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걸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이제 성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신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확대라고 할까요?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다 뻗어가는 거지. 자기들 사마리아 싫어한다고 일반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잖아요.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어떻게 할까요? 공간이 좀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는데, 여기 여러분 173쪽에 한번 공간을 한번 잠깐 그 밑에다가 한번 이스라엘 뭐 지도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게 약간 이게 길게 돼 있어요. 항상 지도를 그릴 때 갈릴리를 먼저 딱 그리는 거,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그러죠. 여기는 바다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대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갈릴리 위에 여기 헬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헬몬산, 헬몬산. 이제 여기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항상 물이 풍성하다. 여기서 나온 요단강 물로 해서 이 사해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 굳이 이게 뭐 정확하게 지도가 되지는 않지만은 요렇게가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 지역.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레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 뭐 여기 수가성이 여기 있겠죠. 뭐 어떻게 또 설명을 할까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높은 산이거든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그런데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갈릴리로 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이 피가 더럽고 부정탄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시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뭐 지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지를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곳에 가셨다. 인도자 팁 봅시다. 수가라는 마을은 옛 세겜 근처에 있었으며 오늘날의 아스칼로 추정한다.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동북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수가라는 마을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물을 떨어오지 않는 한낮의 우물을 찾아왔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얼마나 덥고 그 시간에 물을 왜 길을 오겠어요? 어디나 그 옛날에 우리 아낙네들도 옛날에 시골에 우물이 있으면 아침이나 저녁에 가서 물을 같이 공동 우물을 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고대 유대 지역도 다 저녁 때 되어서 해질녘에 와서 이제 물길을 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배경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여기 지역으로 가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기념교회처럼 지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지금도 그 물도 먹어보고 그래요. 엄청 깊죠. 물도 한번 뜨게 해주고 그래요. 두레박으로 아주 이렇게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그 물이 아직도 살아있다.
자, 오늘 근데 이게 오늘 이 우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합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5번이나 남편이 바뀌는 삶을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 속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주시려고. 1번 설명을 보면서 또 좀 나눕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은 인간이 파서 만들었고 그곳의 물은 계속 솟아는 오르지만은 자꾸 두면은 그대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영생하는 샘물이란 죄를 씻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찾아간 우물이었지만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볼 때도 이 생수는 결국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은 예수님 자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물은 한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참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를 마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인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와서 보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사마리아 마을이지만 복음이 선포되자 주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겠죠. 진정한 만남 아니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죠?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죠, 결국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아까도 여기도 나왔어요. 여인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 인생에 또 여러 복잡한 관계들. 참 남들 앞에 내놓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전도자가 되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물동이라든지 다 버려두고. 물동이가 뭘까요? 육신의 갈증이거든요.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버려두고 죄의 청산.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뭘까요? 결국은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룸. 처음에는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거예요.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생수, 생명수. 마시고 결국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똑같이 밥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인생의 만족. 그게 뭐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아갈 이유, 목적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내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의 그 무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죠. 삶 나누기. 우리의 삶을 목마르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다양한 갈등, 문제들, 우리를 목마르고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통해 다시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을 촉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마르고 지치게 하는 게 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말 안 해도 알죠? 이번 주님을 향한 갈급함,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 때문에 겪는 목마름보다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미처 채워가지 못하는 갈증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복음과 은혜에 대하여 더 갈급함을 느끼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그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흡족히 누리고 싶어서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능력을 더
더 누리고 싶어서 주님 나는 오늘도 목마릅니다. 이것이어야죠. 주님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주세요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우리 오늘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결국은 나누진 않았지만은 예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충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생명, 말씀, 치유, 회복, 이걸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증인된 삶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성령님의 그 귀하신 성령의 샘물로 우리가 축여질 때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죠. 올해 정말 이제 여러분 9월이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이 올 거라니까요. 다른 거 성공이 아닌 우리 주님을 충분히 맛보고 누리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되는 그런 우리 2023년 후반기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로 우리 교회 표어 그냥 말로만 외우지 말고 예배자로 예배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세워가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믿음과 행함이 실천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목마른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채워질 때에 세상에 아무리 목마른 것들 아무 소용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채워도 주님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목마르고 힘들다는 것 살아오면서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 흡족하게 주님 능력과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흡족한 은혜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의 그 목마른 영혼이 메마른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